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의 존전을 이렇게 아버지 인도하시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나 우리는 세상 속에 갇혀 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그 복을 늘 놓치며 살아가는 우매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꼭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눈 감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늘 정신으로 아버지 영혼으로 강건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권계를 하셔요. 제가 쓴 사실은 말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제가 좀 갖다 썼는데, 권계란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면서 훈계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그 훈계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동안에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책망도 하시고 화 있을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동안에 어떻게 됐대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뭐라고 나왔어요? 서로 밟힐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린 거죠. 근데 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가 몰릴 때마다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우린 무리가 몰리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죠. 야, 드디어 내가 명성 있게 됐다. 내 말에 힘이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늘 조심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항상 경고를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적을 보러, 표적을 보러 모인 것이지 진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모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더 바라면서 모이는 게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나약함을 보충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 무리를 다 물리치고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 그럼 제자들은 과연 누굴까?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의 수를 12로 맞추셨을까요? 우연히 12이었을까요? 맞추셨을까요? 질문. 맞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만드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 허리에서 나오는, 즉 그 자식들을 통해서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몇 명이었냐? 12명이었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12지파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11지파는 이스라엘 안 되는가? 예,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 부족하면 안 돼요. 하나 부족하면 뭐가 돼요? 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마에 뭐라고 써있다? 666. 666이 뭐예요? 바코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7. 그죠? 10도 맞습니다. 근데 보통 7을 하나님의 수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시고 안식일
일곱째 날, 그래서 이 7을 하나님의 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에서 하나 모자른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흉내는 내는데 안 돼. 요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이마에 뭐라고 써 있느냐? 666 써 있다. 그러면 사탄은 666 써 있고 나는 안 써 있겠지. 우리 머리에 다 666 써 있다는 거예요. 난 안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에서 그거 싹 지우고 누구의 이름을 써줘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놈은 666이야 이러고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666이야. 내가 사단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이마에 택한 백성의 이름을 적어 넣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는 자만이 은혜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는 자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면 12지파가 있어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 12지파가 어떻게 구약에서 나옵니까? 불신과 제약으로 이제 다 흩어지고 파괴되며 사라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레위인조차도 자기가 어느 가정집의 제사장으로 월급 받고 이런 엉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으로 오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뭡니까? 12제자인 거예요. 그 12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그 피값으로 탄생한, 부활 승천하셔서 온 게 누굽니까?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내려오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꼭 승천하셔야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 요것도 또 설교 하나건인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육신을 입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소부재하지 못해요. 무소부재가 뭐예요? 아무데나 한꺼번에 다 계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계신 데만 계셔요. 그러면 당신의 백성을 다 다스리고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가 누구예요? 성령.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편이 너희들한테 좋아.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앞으로의 교회의 탄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여러분이다. 이스라엘이 어떠고 이런 얘기 다 구약에서 끝난 거예요.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라든지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끝난 겁니다. 이미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그 구약은 끝났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누구에게부터 난다?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그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첫 번째, 외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 저런 바리새인, 또 그 당시에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외식,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야, 그런 누룩 조심해라. 누룩은 뭘 표시하느냐? 항상 우리에게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퍼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한테도 퍼져 있어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외식하는 자 아니구나. 아니요, 우린 다 외식합니다. 왜? 이미 우리 누룩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 외식을 조심해라.
우리는 지난주에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집약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죠. 그것이 바로 책망이고 화 있을 징조였어요. 대표적인 외식의 형태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받겠다는 것은 잘못인 것이에요. 그게 외식이다. 율법을 지키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태, 내 안에 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내 안에 유익해.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불가능한지 몰라요. 그것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딱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헌금이었어요. 11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착하게 살자, 남 도와주자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딱 들었을 때, 이 세상의 물질로 딱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이 물질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고 그 주인인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칠 수 있는 자인가? 저야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린 계산적이죠. 우린 헌금 앞에서 인색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확 들춰내십니다.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그런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왜 들춰내십니까? 아이스 깨끼 하려고? 아니에요. 흉보려고?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 너희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드림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하거나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뭐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 것, 외식이다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과한 물질을 채워서 자기가 풍요를 스스로 누리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입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좀 더 많이. 그 중심에 외식이 들어가 있어요. 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자라는 이 안의 내면이 뭡니까? 뭘 하자. 야, 우리 뭐 해내자. 내가 살아있을 때 되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도와주세요 밖에 못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살려주세요. 돼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건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가 제일 시급하다? 금목걸이 걸어주고 다이아 빼주고, 그래 집 줄게, 문서 주고, 좀 있으면 죽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려줘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위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린 너무 착해지려고만 해요. 너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서 뭘 자꾸 하자 그래요. 이 하자라는 것에 의해서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바로 무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다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교회, 활발한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그리고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 무덤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다 부정한 자 되는, 너는 부정한 자를 생산해내는 그런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외식이다. 또한 남에게 종교적인 규례를 강요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애들 말로 꼬실 때는 뭐 복도 받고 평안해져 이런데 와서 보니까 할 거이 너무 많아. 뭐도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먼저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 그것은 다 자기의 점수로 올라갑니다. 자기의 점수가 높아진 자들은 항상 높은 데서 사람들 아래로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게 돼. 저 아직도 담배 못 끊었대, 술도 못 끊었대, 아직도 뭐 한대. 그건 뭐예요? 난 아니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난 잘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물 위에 받아놓고서는 돌멩이, 모래 탁 뿌려봐라. 어떻게 되느냐? 다 가라앉는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 모래가 어우 저 죄 많은 놈 지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의 무덤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세력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여 과거에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추앙하여 내세우면서 자기의 신앙을 보이려고 해요. 지금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기도에 가면 구두 기도에 무슨 기도에 에레미야 선지자 기도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기도. 에레미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핍박받다. 정말 외롭게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모든 민족에게 배반당해 저놈 매국노다. 왜 그랬어요? 그 당시 애굽에 다 가서 애굽에서 빌붙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붙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차라리 노예 생활해라. 거기에 그냥 항복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놈 매국노다. 혼자 외롭게 결국은 선지자의 핍박을 했던 그들이 이제 뭐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이렇게 거룩한 자야.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기도 지키지 않으며 알려주지도 않으며 그 천국 가는 길 중간에 딱 버티고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오는 사람도 못 들게 해요. 이 모든 행위가 다 외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언제 튀어나올지만 모르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부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런 아주 강력한 바리새인들의 핍박, 예수님을 향한 막 그렇게 막 적개심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두렵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막 할 때 저 스승이 무너지면 자기들까지도 다 화를 입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 항상 모여가지고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가 공안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 다 흩어졌어요.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감춘다고 그 복음 그렇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것에서나 은밀한 것을 다 사람들을 듣게 하고 밝혀내게 전파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 너네가 전해서 전해지는 거 아니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운 곳이든 귓속말 같은 작은 소리라도 전하라. 그 말씀이 모든 이가 들리게 되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확성기를 대고 플랜카를 걸고 선물을 잔뜩 들고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만 선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복음의 그 말씀 하나로 그는 듣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 내 능력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능력 없는 자가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의 귀에 들리게 돼요. 아무나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되던데?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많다 적다? 적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네 아무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보십시오. 들음은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데잖아요. 내 설득력이 아니라. 들음이 누구로 말미암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 들은 것은 듣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 것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그 들음으로 전화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아까 할렐루야 했다가 부부싸움 한 번 하면 금방 없어지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세요. 4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신나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꾸 돌아가신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특별히 호칭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친구. 유대인의 친구의 개념은 우리의 친구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훨씬 더 깊고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지난번에 새 친구에 대한 비유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죠. 그 친구의 그 여행의 허기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뭘 요청해요? 떡을 요청하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이미 그 친구는 침상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친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우, 저거 친구 끊어버려 그냥. 아니 지금 1시인데 지금 다 자는데 바깥에서 쾅쾅쾅쾅쾅 야, 떡 좀 줘 이러면은 목을 졸라버려 그냥. 얼쩍 싫을 거 아니에요. 군참기도 하고, 대낮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전 주책 없는 친구, 대책 없는 친구. 그리고 좋게 거절하거나 빨리 줘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친구 끊어버리거나. 그런데 유대인의 친구 관계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하다.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과 제자들 간의 이 친밀함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은 그 친구를 향하여 무엇을 줍니까?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목숨을 줄 친구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세요? 있잖아, 예수님. 예수님 한 번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답게 친구라 부르면서 야, 너희들 꼭 지켜! 이거 명령할까요? 아니면은 또 징계하면 너 잘못했어 징계할까요? 아니면 위로를 할까요? 위로하시겠죠, 당연히. 친구라고 부르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친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그 후에 죽이려고까지 이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점점 더 가속화될 때 제자들이 받는 두려움,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 상황 앞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몸은 죽이지만 더 몸을 향하여 더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보라는 거죠. 자, 어떤 분위기가 과연 있었길래 이렇게 점점 될까? 우리 그 전에 한번 말씀 볼까요? 거기 나올 때 예수님이 식사 대접받아서 거기 나올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하여 노리고 있더라. 성경에서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비록 죽일 수 있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 위로돼요?
이건 뭐예요? 너 죽을 거야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죽을 거야. 나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죽을 거야. 여러분 이거 위로돼요? 더 두려움을 더 주실래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의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박해받고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위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정말 위로가 되느냐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모인 모두 예수의 이름이나 말씀 때문에 핍박이나 죽음을 받을 가능성이 나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일어날 일이 없어. 네가 괜찮아.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난 그 정도 믿으면 아니야. 난 뭐 그냥 교회나 좀 왔다 갔다 했지 뭐. 내가 뭐 죽을까지. 우린 스스로 믿음을 부인하고 우리 복음도 외면해 버릴 늘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정말 깊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성경 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핍박을 딱 받자 나는 진짜구나. 이게 사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이 죽음 앞에까지 나가요. 나 좋은 것만 빼고 나머진 버리는 어떤 간식이 아닙니다. 싫던 좋던 쓰던 달던 우리는 이 잔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스승인 예수님이 피하지 못했잖아요. 그 잔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제자는 당연히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 그때 우리는 그 다음 주님의 말씀에 힘이 되고 용기가 나게 될 겁니다. 보십시다. 자,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기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귀한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예수의 나의 이름과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아니야, 너희는 죽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는 그냥 원래 죽어 있었던 자야. 오히려 너희가 산 자야. 이제 위로나고 힘나십니까? 요것 갖고 모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단지 우리가 받아야 될 딱 2가지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뭐를 받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다 똑같은 건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죽은 후에 뜨겁고 고통받는 곳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죽는 것 그 다음 천사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택입니다. 비록 내 선택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2장 26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계시록은 누구에게 줬다? 교회. 7교회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교회는 7개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온 땅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7이 아까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서머나 교회는 축복받았고 뭐 어디는 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름을 다 서머나 교회로 받아야 이런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 지적받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믿음 붙들어라. 그리고 나서 누가 나갑니까? 예수님이 창 들고 나가서 다 무찔르잖아요. 그리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잖아요. 이제 또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복음 자체가 예수가 복음인데요. 어찌 복음 안에 예수만 뺄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안고 없는? 없잖아. 안 팔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입으로는 시인하나 그 행위로는 부인하면 안 된다고 디도서가 경고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행위에서 너희가 꼭 완전한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 행위에서 하나만 틀려봐 내가 아주 그냥 다리몽덩이 붙여,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행함에,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아까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키니까 완전히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다 말로만 나 믿어요 율법 그건 죄로 하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요거는 그 안에 열어보면 그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오히려. 또한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 1:3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복이나 정치, 경제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주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교회 밖에서 떠드는 자들은 그냥 심판받고 멸망받는 존재예요. 그런 자들을 보고 적그리스도니 사단이니 그 아무에게나 적용하면 안 돼요.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 바깥에 있는 악한 자들, 저게 적그리스도 아니요, 상관. 교회 안에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해야죠.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는 모두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무슨 모습으로 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교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뜻 생각나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성령 회방죄, 그죠? 또 성령 모독죄,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그 배경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 행하심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한다라고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때 주님은 내가 만약에 정말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적을 행한다면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망할 거 아니냐? 그럼 사단의 왕이 나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도와주겠냐? 그럴 리 없다. 나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모독하고 거역하기 위해 한 거는, 그러니까 나 예수를 거역한 거는 좋다. 그러나 그 이적해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성령 받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목사님 말씀 어기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예수를 시기해서 예수를 사단의 종으로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겠다. 그러나 그 행함이 성령임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단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또한 좀 전에 디도서를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엄청 우리가 불러대지만 기도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인으로, 내 행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인이며 부르면 그 성령님이 정말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의 복을 따라가고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기의 기쁨과 마음을 충족시키며 사는 것은 결코 그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석회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도리는 정말 잘 따라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안 따라 사느냐? 그것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린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어디에 기준에 둡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거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못하게 살 때, 그때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은 가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나 성령의 가르침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를 믿음 있는 자,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구원도 죄사함도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저기 핍박 많이 받잖아요. 오늘도 또 교회 갔냐? 주일에 멀리 놀러 가지도 못해요. 예배 드렸는데 안민자랑 똑같이 지옥에 손잡고 간다면 이게 뭡니까?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주인 삼아 가는 삶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 성령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만약 그 성령을 거부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과해서 듣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비판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예수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된 것일까? 도대체 교회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교회가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아선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우리가 비록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그냥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치를 떨며 차라리 저런 거라면 난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안 갈 거란 얘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 세상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에 살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핍박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핍박받고 고난받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는 거기까지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붙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다가 우리 같이 지옥 가지 맙시다. 위에서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아무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 받아들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부한다고 아버지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당연한데 내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니 주여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